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목은 능력과 가능성. 부활주일에 본문은 어울린 것 같은데 제목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잘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을 우리는 지나갔고, 그리고 종려주일과 더불어서 지난 한 주간 또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드렸고, 또 오늘 아침에도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는 2부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올라간 이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계절,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 근자에 계속 보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신 거지만은 우리도 장차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도 또다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름답고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죽지만 우리도 부활한다.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의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냥 이런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광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러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부활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개념이 부활 사건인 것이죠. 예수께서도 부활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누리시고 사망 권세를 누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누르신 엄청난 사건이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개념이 부활의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라는 이런 개념은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 잘 믿어라, 기도해라, 응답받는다, 병 낫는다, 자식들 잘 된다, 뭐 아들 낳는다, 딸 낳는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면서 구술해라, 뭐 일천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야베스가 받았던 여호와의 거룩한 손이 임하여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것도 복을 받는 거지만은,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부활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역시 부활 교리, 부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일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70년, 80년 혹은 90년 세상 살면서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났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교리가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전부 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이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교회를 오늘 나왔습니다. 2013년 3월 마지막 주일에 좋은 계절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야외 활동하기 좋은 이런 계절에 우리는 이른 아침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7시 반 예배, 11시 예배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지요. 교회에서 직분 주면 그 직분 다 감당하지요. 그 직분 주면서 교회에서 무슨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직분 우리는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었습니다. 헌금 생활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된 일이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재산도 많고 엄청난 권세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세상 살았지만은 죽어서 그 인생이 끝났다. 끝난 것으로만 또 끝난 것이, 죽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갔댄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활이란 이런 개념은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고 아니 믿는 자들에게도 이것은 엄청난 소망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도 망하는 것이고 믿는 자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도 역시 부활의 개념이 없다 그러면은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는 70년, 80년, 90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우리는 헌금 생활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시간 들이고 우리 정성을 바치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죽었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몸, 영광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짧은 7,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부활의 세계, 내세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런 흔적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또한 특별 새벽기도에 예수 영사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5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십자가 혹은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그 십자가는 높은 차원의 책임성, 높은 차원의 책임감, 이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늘 창조하시면서 6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우주 창조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맞게끔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의 미련함과 그들의 불순종과 또 사단이 역사하면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류가 타락합니다. 3가지 악재가 들어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와 사망 권세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보시기 좋은 세상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세상에 그런 3대 악재가 들어오면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슬픈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 죽음이 깔리는 세상, 사단이 공중것을 잡고 온 천지를 뒤흔드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참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답답하고 힘든 세상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병든 세상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죽음의 세상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된 결정적인 책임이 누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불순종, 사단의 미혹함,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런 병든 세상에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아담 네 책임이고 아담의 자손들 너희들 책임이고 사단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몰라. 모른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세상 3대 악지가 들어가는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면서 병든 세상을 리모델링 하시고자 병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당신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한 책임을 가지시고 높은 차원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든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병든 세상. 그러면서 죄건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 의로운 없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무가치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도 괜찮고 이 지구 땅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도 될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세상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면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이 세상의 3대 악재를 걷어내고 세상을 리모델링하고 생명의 세상으로 구원의 세상으로 만드시고자 그 책임을 가지시고 그 책임을 감당코자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높은 차원의 책임감입니다. 높은 차원의 책임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당신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끌어안고 책임지시고 사랑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그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녹아있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인 겁니다.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능력과 가능성. 무엇이 능력이냐? 200kg 되는 바벨을 들었다 내렸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책임성을 갖는 것이 이것이 능력인 겁니다. 내 책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굳이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가치 없는 그 사람을 굳이 하는 것 이것이 능력인 겁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을 책임지면서 이 세상에 뛰어드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인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큰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고 이 부활의 개념은 이 십자가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을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건 가능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소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이 사람 죽었는데 또 숨쉰다. 그걸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영광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서 그러면서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이 부활은 곧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경제가 많이 발전되고 의학도 발달되어서 정복하시는 질병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암 3기 4기만 되어도
이제 뭐 사형선고 내리고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두 달밖에 못 산다. 그랬지만 요즘 암 3기, 4기가 되어도 수술받고 한 10년, 20년 거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암이 흔한 질병이 됐지만 또 많은 것이 정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복하는 질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현대 의학이 감당할 만한 그런 질병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복할 수 있는 병이 늘어갔지만 인류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마지막 한 가지 정복할 수 없는 질병이 뭔가 하면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습니다. 수명은 잠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젠 장수 시대가 돼서 웬만하면 90 살고 이제 100살 넘는 어른들도 이제 종종 나타나시고 뭐 의학계에서는 이제는 120살도 살 수 있다. 심지어 150년도 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그 한계가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무엇인가? 사람이 마지막 정복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인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는, 부활 사건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인간은 죽음을 정복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는 죽음도 정복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고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성의 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앉아 계시면은 자녀들을 우리가 낳고 다 기르지 않습니까?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제대로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30 넘고 40이 넘어도 변변한 직장 제대로 못 갖고 부모한테 용돈 다 쓰고 돌아다니며 사고를 치는 어떤 40 넘은 아들 녀석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게 부모에게는 한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인데 이게 일평생 짐덩어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모들이 볼 때 혹은 제3자가 볼 때 저거 사람 굿이랄까? 저거 밥벌이도 못하고 사람 굿이도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게 사람이 될까? 그런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병 얘기도 조금 전에 했지만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암 말기가 되어서 이제는 보름밖에 못 산다, 한 달밖에 못 산다 라고 그렇게 병원에서 포기하고 사형선고를 내어도 그 사람이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10년, 20년 더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심한 갈등 속에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서로 마음이 너무나 틀어졌습니다. 정말 이 부부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이혼을 취소하고 서로 이 부부가 다시 결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평생 동안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다 말아먹어서 빚더미 앉았다. 다시 재기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 사람이 다시 소생해서 건강한 경제인으로 건강한 한 사회인으로 또다시 이 사회에서 설 수 있을까? 그 가능할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가능한데 집에 틀어박혀서 사람 끝을 못하는 그런 나이 먹은 한 아들 녀석이 따라올 때 그 아이가 정말 예수 믿고 새롭게 돼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인 것을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만야만 내가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내가 70년 80년 살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생각을 움직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나이가 벌써 30 넘고 40이 넘었는데 내가 이렇게 밥벌이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일어서서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부모를 제대로 섬길 줄 알고 직업을 가질 줄 알고 사람 끝을 할 줄도 알고 가정을 꾸릴 줄 아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암 말기 환자도 얘기했지만은 병원에서는 보겠지만 그 영혼이 주 앞에 나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고 우리 인류의 허물가치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를 붙잡고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나왔는데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코를 땅에 박고 살려달라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세상을 헛되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 인생에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사업이 다 하면서 빚더미 앉아서도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인 주 은혜 놀라와 그러면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거 거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서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인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부활 사건을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우리 나중에 부활되듯이 그 인생도 그 사업장도 부활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많은 갈등 속에 있는 부부들도 다 주 앞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지요. 내가 못났지요. 내가 이 여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남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께서 짝맞춰도 다 주셨는데 내가 생각이 병들고 내 관점에 달라서 우리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시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사랑하게 만드시고 용서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홍인을 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영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 영혼들에게 믿는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북한과 새로운 냉전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스텔스기가 2대 와가지고 사격 훈련을 하고 갔는데 밤 12시 반에 김정은이가 군사 참모들을 불러서 긴급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팽팽하게 긴장 관계가 있는데 정말로 북한도 새로운 세상에 되는 것이 가능할까? 남과 북이 화해하고 통일되는 것이 가능할까? 저 이북 땅이 핵을 포기하고 군사적인 위협을 포기하고 세계 속에 나와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까? 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다 죄인이여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알고 김정은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 참모들과 모든 김일성 일가와 모든 북한 정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유교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긴장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이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세계 속의 평화로 나아가고 남과 북으로 평화로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어져서 라고 하면은 저 나라도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변화되는 것도 한 가정이 변화되는 것도 한 지역의 나라가 변화되는 것도 한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이 변화되는 것도 예수를 알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얼마든지 죽은 자 살아나고 무너진 가정이 일어나고 깨어진 부부가 화목하고 갈라진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가능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며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받아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부활 사건은 신비로운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고 감사한 사건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그런 사건인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너도 나처럼
부활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희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그냥 절기로만 부활주일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가정도 새로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새로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나라 민족도 달라지고 여러분 개개인의 성품과 마음이 달라지고 평화스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하는 마음, 성실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부활 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